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함의 사랑.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에 관한 성경이죠. 사랑에 관한 성경. 우리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라,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요한 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그 사랑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한 방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식이다. 이 소식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앙겔로스라는 말과 비슷한 그 말이죠. 그래서 앙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그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받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받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가르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소식, 그것이 곧 우리의 가르침이 되어서 지금 계속 우리의 삶을 가르쳐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의인과 악인, 이 악인과 의인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 그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렇게 설명하죠. 12절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기 스스로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전부 의롭다라는 말인 동시에 가인이 아벨에게서
질투를 통해서 미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또 생명체를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가인과 같은, 그죠?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꾸 비교되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내 스스로가 이 못나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발전해서 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죄가 되는 거죠, 죄.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이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버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11절이 소식이라는 말, 그래서 그것이 후에 가르침이라는 말로 사용됐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상태, 즉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에 대해서 자기랑 비교하면서 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의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밖에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죠.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유일한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타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들과 세상과 믿는 자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움은 세상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미움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고,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게 뭡니까? 믿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증거가 이 사랑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적 특징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서부터 온 소식을 따르는 자, 이 자가 바로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타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늘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온 소식이며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식이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늘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며,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혹시 주해가 있는, 주석이 있는 그런 성경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오페일로라는 말입니다. 오페일로.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그런 뜻도 있으면서 빚을 지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베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적 여유나 물질적인 여유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인들을 위한 어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그런데 오늘 17절에 이 마음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닫는다라는 것은요, 그 빗장을 걸어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빗장을 걸어 잠그.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런 마음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스스로 마음을 잠근 거예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장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헬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장기관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그런 그 압박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내가 굳이 귀찮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앞으로 받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17절의 끝에 이야기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애초에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죠.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선택해서 나가는 게,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기의 의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만 그것을 엄청나게 쓰고 남들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내가 가진 건 뭐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도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기준 잣대를 정하고, 그래서 결국 남들 도와주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기꺼이 넘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자기 혼자 살기에도 빠듯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서 그렇게 더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도와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특별히 마음 먹고 정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될 때 그때만 어쩌다 한번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좀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유롭게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을 도와주는데 인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부르는 호칭이죠. 말하는 호칭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여유로운 사람이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세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굳셀 이유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고 분명할 때 우리가 굳세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굳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굳세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20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책망할 부분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마음을 닫아서 이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이제 책망도 그 속에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오늘 이 20절에서 말하는 것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좀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참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여건을 아세요. 네가 참 어렵지. 그래 네가 잘 안 되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굳세야 됩니다. 21절에 그를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연약하고 참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형편과 제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소식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거죠.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이 파리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자유한, 떳떳한 이런 뜻이에요.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떳떳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유하는 마음을, 편한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23절, 24절, 이 11절과 12절 그리고 23절, 24절이 사실 같은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앞뒤로 묶여 있으면서 이 중간에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여건적으로 참 그렇게 궁핍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남들을 베풀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네가 참 어렵구나. 사랑을 베풀기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 베풀어 준 것,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네가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서 굳세게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이 오히려 자유해지고 네 마음이 오히려 떳떳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없는, 그렇게 베푸는 데에 인색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스스로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불의한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식,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잘 안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는 데 실천할 수 있는, 실전의 행함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는 행함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